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말이란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리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놀이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소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의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리야와 벤과 야셀과 스미라못과 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벤 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리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벤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냐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벤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벤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놀이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놀이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2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언약궤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가로가 122cm, 세로가 76cm, 높이가 76cm의 직육면체의 나무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 통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지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 주신 말씀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식량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인 아론 자손을 택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만, 그 아론의 지팡이에 그 싹이 났는데 그 싹은 살구나무 싹입니다. 살구나무를 싹헤드라고 하는데, 이 싹헤드라는 단어는 주무시지 않는다,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스라엘을 향해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조각목이라고도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건축 자재로는 아주 좋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중에 아카시아 나무로 된 건축물은 없습니다. 결이 곧지 못하고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아카시아 나무는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 그리고 쌍난 지팡이를 아카시아 나무에 넣어두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약궤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계속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애를 씁니다. 며칠 전 역대상 13장을 다뤘는데, 역대상 13장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던 중 언약궤를 실은 소가 뛰는 바람에 그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잡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되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네돔의 집에 보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역대상 13장에 나옵니다. 언약궤는 오베네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게 되다가 다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베네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그토록 애를 썼느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그 나라에서 한 자리밖에 없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은 통치자이지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직분이 왕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숱한 복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의 이러한 자세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불러주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왕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자신을 서게 함으로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나에게 왕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저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기 위해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기 전까지 언약궤가 있던 곳은 기랏 여라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다윗이 직접 사람들을 이끌고 기랏 여라림으로 갔었죠. 며칠 전 본문에서 13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언약궤를 수레 위에 싣고 소가 끌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돈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소들이 뛰자 수레도 움직이게 되어 언약궤가 떨어질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언약궤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웃사가 즉사하죠.
며칠 전에 역대상 13장을 공부하면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 며칠 전에 다뤘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사라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사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법궤를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사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레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인용해드린 말씀이지만 민수기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인용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레위 지파 중 다른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어서 일을 하게 하였지만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매는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언약궤는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그것도 언약궤가 사람 몸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 막대기를 끼워서 채를 만들어 그 막대기 채를 붙잡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언약궤가 거룩한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깨에 직접 메고 가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쥐고 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느끼고 배워가야 합니다. 소와 술에 언약궤를 맡기고 편안히 가는 것은 이게 건강한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가져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길은 힘든 길이고 또 수고로움이 있는 길입니다. 우사를 직사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갖고 가려는 그 편하게 살려고 하는 신앙관에 대한 경종입니다. 우사가 죽자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오벤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3개월 후에 다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다윗이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사람만이 운반을 할 수가 있고 그것도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어깨에 메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자, 13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우리는 대충대충 말씀에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종하기 비교적 쉬운 것은 순종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것들은 대충 얼버무리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은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려는 자세에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14절과 15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깨에 맸다라는 말입니다. 힘들지만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켜가는 생활입니다.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홍콩에서 있을 때에 재미있는 광경을 보곤 했습니다. 이 홍콩에 사는 한국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그 가정부를 씁니다. 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들입니다. 이분들의 월급이 당시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70만 원 정도라고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시는 한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정에서는 쉽게 가정부를 씁니다. 대다수의 가정부는 고용한 집에서 사는데 그 고용주 집에 살면서 아이들 등하교나 또 집안 청소, 또 식사 준비와 같은 일을 합니다. 홍콩에 있는 한인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처럼 주일이면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듯이 그 한인 교회를 또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곤 합니다. 식사 당번이 되면 이제 구역 식구들은 토요일 오후에 주일 점심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맡은 구역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가정부들 데리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가정부들에게 그 한국 사람들을 위한 주일 점심을 준비하게 하고 자신들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는데 그 부유한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에서는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몸이 아파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의뢰 가정부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주일 예찬을 준비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된 성도들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하기에 혹 집에서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더라도 성도들을 위한 주일 예찬을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수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어느 목회자도 얘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편하게 운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찬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갖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벤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언약궤를 직접 맨 것이 아닙니다.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직접 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 몸에 매진 않았지만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달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복종시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의도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각오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각오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는 이 육체의 편함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악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얹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삶이 좀 버거워야 하고 무거워야 합니다. 좀 버겁고 무거워야 거의 나를 살려나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멍에를 메는 삶입니다. 아무 짐도 지지 않고 편하게 따라가는 생활이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행이 아니라 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짊어지고 무겁기에 땀도 흘려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도 많아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는데 더 편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합니다. 아무 멍에도 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얄팍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술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임을 또 그 의미들을 깨닫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